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후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었고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나만이 경험한 치유는 그의 삶 전체를 바꾸는 신앙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속한 문화와 전통 속에서 신을 이해하고 섬겼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심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아람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선물은 그의 고백과 회심의 표현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강권하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왜 흙을 요청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지고 돌아가 아람 땅에서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이 특정한 지역에 거한다고 여겼습니다. 나아만도 그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의 흙을 통해 아람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아람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에 자신이 그 곁에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도 무릎을 꿇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설명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율법적인 말로 꾸짖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안히 가라 말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연약함을 수용하며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인도하시기를 믿고 맡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이 떠난 후 속으로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에게 너무 쉽게 은혜를 베풀었다 생각하며 내가 그를 따라가서 무언가를 받아내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거절한 선물이 탐났던 게하시는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전한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가 보내서 말을 전하는 것처럼 게하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알 리 없는 나아만은 그 말에 기꺼이 응하며 오히려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고 사람을 붙여 짐까지 옮겨줍니다. 그리고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는 그것을 받아 집안에 숨겨놓고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에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 섰을 때에 엘리사는 그에게 내가 어디서 오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종은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거기 함께 가지 않은 줄 알았느냐며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옮겨져 내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자 나병에 걸려 그의 피부는 눈같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 인물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의 신분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곁에서 사역하던 사환 게하시였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이 나은 것보다 그 치유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실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게하시는 은혜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나아만의 병이 나았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고 모든 과정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들만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은혜를 자기 유익의 기회로 삼으려다 나아만의 병이 자신의 몸에 옮겨지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2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하시처럼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겉으로는 신실해 보여도 진정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용해 무엇을 얻으려는지 아니면 은혜 자체로 충분히 감사하고 감격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며 진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나아만처럼 값없이 주신 은혜 앞에 늘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게하시처럼 은혜를 자신의 유익으로 바꾸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